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지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자그마한 행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았습니다. 작은 음식을 두고도 기뻐했고 소박한 놀이를 하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왕사탕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해피했다라는 거죠. 이런 소박한 행복이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점점 더 힘들다는 말이 우리 입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일보다는 재미없는 일들이, 걱정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우리 삶에 쌓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행복해하는 사람, 웃음 짓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한숨 짓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들까?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이 힘이 들까? 행복 대신에 슬픔이, 기쁨 대신에 한숨이, 소망적이고 밝은 생각보다는 우울하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왜 우리 인생에 점점 더 많이 다가오는 것일까?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드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인생길을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누가 그렇게 곱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게 만드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절망까지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굽은 길,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고통과 환난 속에 살게 하셨더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행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소망적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정상이실 텐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꼬불꼬불 아프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아는 교회에 지난 주간에 신실한 한 40대 초반의 이 남자 집사님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 응급으로 실려가서 이 3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러 실려가는 그때도 의식이 불명인데 수술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의식이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40대 초반의 집사님들, 그 친구 집사님들, 교회에 이렇게 무리 지어 있는 이렇게 친구 집사님들, 그 다른 남전도회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런 사정이 생겼으니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가장 친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김 집사 예수 잘 믿잖아요. 김 집사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듯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잖아요. 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이 굽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을 꾸불꾸불하게 해요? 왜 내 인생이 힘들어요? 왜 내 인생이 아파요? 왜 내 인생은 어려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하신다. 여러분, 내가 굽게 했고, 내가 개입해서 힘들게 했고, 내가 개입해서 아프게 했고, 내가 개입해서 고난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환난과 고통을 막아주셔야죠.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진 자를 건져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굽게 하셨다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실 수 있나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섭섭하다, 이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실패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그러고 보니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욥기 9장 12절에 욥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욥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욥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욥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가 겪고 있는 좌절에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마음의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뇌가 이 부분에 있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꾸불꾸불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실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탄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우리를 버리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꾸불꾸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굽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만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만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탄한 길만 가지고 찾아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가난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 형제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 지혜가 있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 더 성숙되어지고 유익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대. 여러분, 유산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유산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만지실 때에 주님이 이래서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지혜를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유산, 어떤 돈을 가진 것보다, 어떤 가치를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은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햇빛을 보는 자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햇빛이 없으면 단순히 어두움에만 거할 것 같죠. 그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365일 어둠 속에 거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단순히 어둠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다 망가져요. 햇빛이 없으면 우리 몸에 곰팡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세균이 여러분 막 득실거릴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다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는 지혜를 깨달은 성도는 햇빛의 유익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유산을 가진 자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고, 지혜를 가진 자는 햇빛을 보는 유익보다 여러분 더 빛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진행되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이 곤고함 속에,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시대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돈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백신도 필요하죠. 그러나 백신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될 때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에 더 비교할 것이 없도다 말씀하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축복의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백신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성공을 향한 여러분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유산보다 더 값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고 햇빛의 유익보다 더 유익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겸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시간표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고통만 당하고 살지는 않으셨잖아요. 어떤 시간은 행복했고 어떤 시간은 힘들었고 어떤 시간은 아팠고 어떤 시간은 건강했잖아요. 어떤 시간에는 소망으로 가득했는가 하면 어떤 시간에는 저 방구석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가득 찬 시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피한 날만 주시면, 행복한 날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고한 날,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아픈 날도 겸하여 주실까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형통한 날이라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곤고한 삶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형통으로, 이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이 형통의 시간은 오래 갈 것입니다. 이 형통의 시간은 기쁜 시간이 되어지고 잘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더 잘되게 해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않고 이게 내가 잘나서 잘된 거야,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하고 만일 여러분 자신의 도취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그 형통의 날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형통의 날을 주신다는 건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더 복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간증하는 분들이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내 자신의 도취에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 복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형통한 날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별 문제 없어요. 목사님, 나 괜찮아요. 나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도취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주신 이 형통의 날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잘되게 하셨을까? 아버지께서 이 잘되게 하시는 이 형통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찾으신다면 그 형통의 날은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업데이트 시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곤고한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더 잘되게 하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비참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 곤고함은 아버지가 쉽게 어렵지 않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감추셨다, 우리의 미래를 감추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잖아요.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감추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직장을 계속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일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뭐 때문에 점집을 찾습니까? 내일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이번에 합격할까요?
저 이번에 이사 가도 될까요?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이 사업해도 될까요? 이 가게 오픈해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점집에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내일에 대해서 궁금해요.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5년 후에 여러분 인생을 쫙 하고 한번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5년 후에 더 잘 되어 있고 큰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여주셨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까요? 잘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래요. 미래의 행복한 삶이 예정되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살기가 쉬울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로또 50억 당첨을 보여주셨는데 1년 뒤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낼까요? 아니요. 아마 은행 가서 빚부터 낼 거요. 1년 뒤에 50억 나오니까. 그래서 흥청망청 써버릴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타락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여러분 5년 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셨는데 불행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삶을 5년 뒤에 그렇게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내일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까요? 아마 지금부터 고통스러워서 죽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을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뒤에 일어날 일이 5년 동안 계속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일, 1시간 후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장래일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요 배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감추어 두신 건요, 오늘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기뻐하며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일 일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일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내일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말입니다. 내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내일 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피할 거라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가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을 안전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책임지는 거죠. 돈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책임질 자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감추어 두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일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인 줄 아십니까?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내 시간표를 짜려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시간표를 짜서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시간표를 내가 짜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안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복된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다,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약간 좀 이렇게 무릎이 시큼시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원래 또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항상 이렇게 긴장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참 걸어다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력으로 걸어다닐 수 없는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허리를 한번 이렇게 다쳐서 수술하지 않고는 걸어다닐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낫게 하셔서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참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좋은 시간을, 복된 시간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또 보내면서 이게 참 코로나가 이렇게 또 4차 유행으로 지나가면서 1000명 이상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분명히 연장되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모이지도 마, 행사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전도도 하지 마, 하지마만 있었거든요. 국가는 국가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지난주 제가 결혼식을 가보니까요, 이게 결혼식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도 이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마스크를 벗고 내가 성혼 선언을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마스크를 쓰고 해줘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혼주들은 벗고 있긴 있던데 어쨌든 쓰고 올라갔어요. 그런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장례식도 제가 코로나 중에 치러봤지만 장례식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고 정말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번 매주일 돌아오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 이 곤고한 시간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질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나라에, 또 세계 열방에, 우리 개인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할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돈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백신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는 과연 그럼 어디서 올까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오는 걸까요? 지혜 찾으면 나올까요?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지혜는 어디서 오나 쳐보면 나올까요? 지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혜가 필요하잖아. 이 곤고한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돈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백신일까요? 백신 맞았잖아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오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될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혜는 아버지께서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시간표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고 곤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시고 내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지혜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지혜를 주시는 방법은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잠언과 전도서라는 두 권의 지혜서를 기록을 하잖아요.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거든요. 이 지혜서 두 권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이 전도서에 이 잠언에 기록된 지혜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시간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방법대로 살았거든요. 자기식대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허무하다고 말한 이 솔로몬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던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삶은요,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걸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 살았지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그때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수백 번이나 언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복되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또 자기 식대로 살 거 아니에요. 돈이 다인 줄 알고, 자리가 다인 줄 알고, 인생에 그게 진짜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이 터전이 다르잖아요. 삶의 패턴들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지혜를 여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여러분 살아가는 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길을 여시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깨달은 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감사예요. 감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다루셨군요. 주님이 이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군요. 주님이 이래서 나에게 곤고함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찾았으라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숨구멍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 앞의 자세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가다 보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숨구멍을 여시고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자는요, 여러분 실패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풍랑 중에도 감사하고, 이게 진짜 지혜자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이 쥐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앞으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로 살아갈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지혜, 합당한 깨달음, 합당한 삶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깝게 맡겨보심으로 지금보다 더 세밀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중에 어렵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가깝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곤고한 시간들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좋은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을 예비해놓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생각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들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우리 삶을 가깝게 맡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게 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는 비로소 하나님 인자는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곤고하고 하나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살아갈 숨구멍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진주보다 유선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 햇빛을 보는 것보다 더 유익한 저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곤고함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